성탄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어느 회사에 어느 목사님이 관계개발 훈련을 하러 가셨어요.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눈을 쳐다보는 훈련을 하셨다고 그래요.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이 그렇게 쳐다보고 울더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는 물었답니다. 그 눈을 쳐다보는 훈련을 할 때 왜 그렇게 둘 다 그렇게 울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진실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오래 바라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또한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고 나에게 말아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리고 언제나 직장에 오면 실적만 따지지 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둘이 10분 동안 같이 쳐다보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항상 기쁘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혹시나 내가 뭘 잊어버렸는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부버의 인간의 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옥이라는 랍비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바보가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순서대로 찾아 입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저녁에 잘 때 옷을 벗는 대로 어디에 두었는지 종이에 적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종이 쪽지를 들고 모자하고 읽으면서 모자를 찾아 썼습니다. 바지하고 읽으면서 둔 곳을 찾아 입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옷을 다 잘 차려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옷은 다 찾아서 입어서 좋은데 그럼 나 자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고 두리번거렸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납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바보가 아니냐.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 다음은 취직하느라고 바쁘고, 결혼하느라 여유가 없고, 그 다음은 아이들 뒷바지하느라 내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심각한 물음은 의식의 깊은 저장고에 우리는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여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의문들은 불현듯 다시 올라와서 우리의 의식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옷은 다 챙겨 입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바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절에 진정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에 삭개오는 누굽니까? 본문을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 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내려가 보면 죄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정체성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공허하고 방황하고 무엇보다도요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외로운 사람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삭개오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는 이 성경 옛날에 제가 이 성경 처음 읽을 때요, 저는 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알으니까 내 이름도 알겠구나.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무지하게 감동을 했습니다. 처음 삭개오랑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진실로 어떤 눈으로 보고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안목으로 먼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시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안목을 가질 때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엠볼레포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습을 넘어 속사람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내 이름은 게바다, 너는 견고한 반석이다, 너는 앞으로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 처음 만났는데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훈련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을 잘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가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보는 눈과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는 눈과 뭇사람이 보는 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즐거워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기쁨의 유대 관계 안에서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모라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내 자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자녀도 정체성을 못 찾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까지 늘 세금을 계산하며 계산적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보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이는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유가 행복이 아니구나.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까지 착취자로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온유한 보호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착취하는 가해자의 정체성에서 이제 연약한 자에게 나의 돈을 나누어 주는 온유한 보호의 정체성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참된 삶은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진짜 만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변화됐는데 어떤 사람이 변화될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성탄에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위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정체성이 없이 언제나 소유가 귀한 줄 알고 언제나 그 소유를 따라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언제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기도를 꼭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너는 이제 기쁨으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걸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와 똑같아요. 첫 아이 낳았을 때 그 아이 이렇게 보고 내가 낳지만 너무나 이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애를 낳았을까?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삭개오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참다운 삶을, 풍성한 삶을, 정말 큰 기쁨의 삶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란 그 동화를 여러분이 잘 알 것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이 말씀과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이 레 미제라블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을 배경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알프스 산골마을 성당에 미리엘 신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똑똑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밖에 누구 계십니까? 물어보고 미리엘 신부님이 문을 열자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움켜쥐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땀 냄새와 수염을 깎지 않은 더러운 얼굴,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부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제 이름은 장발장입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19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냈습니다. 4일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느 영혼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서 추운 길거리에서 잘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저곳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19년 동안 모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춥고 배가 고픕니다. 장발장의 이야기를 들은 신부님은 즉시 돌아서서 하녀에게 말합니다. 마그로알, 식탁에 이분이 드실 식사를 더 차리세요. 어서 빨리. 장발장은 손도 씻지 않은 채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을 깨끗이 비운 장발장은 주머니에서 노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올 때 이 노란 종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을 몰라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저의 신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종이를 봐주세요. 아니, 두 분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런 노란 종이를 가진 사람은 처음 보시나 봅니다. 그 노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장발장, 신분, 임시 석방 죄수, 19년 동안 감옥 생활 중 도둑질로 5년, 탈출을 4번이나 하려고 한 죄로 14년 추가됨 1급 위헌 인물. 사람들이 이 증명서를 보자마자 저를 다 쫓아냈는데 선생님은 저를 맞이해 주셨네요. 선생님은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형제님을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형제님도 19년 전에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다정한 남편이었고 존경받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형제님을 19년간 감옥에 있었던 죄수로 생각했다면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래 자리로 돌아갈 형제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저를 형제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모두 나쁜 놈으로 부르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미리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 같은 형제가 아닌가요? 저 같은 신부나 형제님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분은 신부님이 처음이십니다.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식사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미리엘 신부님이 장발장을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장발장의 얼굴에 어색함이 감돌더니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년 동안 장발장이 아니라 언제나 죄수 번호를 불렀는데 신부님이 형제님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코끝이 찡한 느낌이었어요. 신부님이 베푼 사랑에 장발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지금까지 신부님처럼 저를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신부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발장 형제님, 당신을 봤을 때 이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저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너무 부족한 돈이지만 이 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님. 저는 형제님에게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드린 것뿐입니다. 형제님, 형제님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오늘은 밤이 늦었고 밖은 몹시 춥습니다. 제가 침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도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장발장은 19년 전에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27세 나이에 배고픈 가족을 위하여 빵을 훔쳤는데 감옥에서 46세가 될 때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빵을 훔친 것이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야 할 정도의 죄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쾌종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리자 장발장은 뻘떡 일어났습니다. 저녁 시간, 식사 시간에 보았던 은쟁반과 은수저를 전부 훔쳐서 내다 팔면 내가 19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발장은 배낭에 은쟁반과 은수저를 전부 담아서 성당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미리엘 신부님은 여느 날처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녀 마그노알은 텅 빈 찬장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성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경찰들이 그 남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남자의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경찰 한 명이 미리엘 신부에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아침부터 실례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수상해서 검문을 하던 중 배낭에 은쟁반과 은수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훔쳤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신부님이 주셨다고 거짓말을 해서 신부님께 확인하러 이렇게 아침 일찍 오게 됐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한 말이 사실입니까? 마그로알이 얼른 달려나와서 배낭 속에 은쟁반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 남자요. 저 남자가 훔쳐갔어요. 이봐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미리엘 신부님이 당신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훔쳐갈 수 있어요? 그때 미리엘 신부님이 환한 얼굴로 말합니다. 장발장 형제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곳에서 고향까지 가려면 은쟁반과 은수저로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도실에 은추 때까지 내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저의 성호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제발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마그로알 어서 은추 때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 어서! 마그로알은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은추 때를 가지러 갔어요. 경찰들도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어리둥절하면서 말했어요. 신부님, 저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사실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분은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 너무 수줍음이 많은 분이라 은쟁반만 가지고 오는 고향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렇게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얼른 장발장의 수갑을 풀어주세요. 미리엘 신부님의 행동에 장발장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갑이 풀렸고 더 이상 장발장은 죄수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장발장은 수갑보다 더 강한 것이 그의 마음을 깊이 붙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발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의 어깨에 조용히 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장발장 형제님, 저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신부님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형제님, 이것은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은쟁반과 은촛대로 당신의 영혼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고 다시는 나쁘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빅터 휴고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받는 것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은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오늘 이 삭개오의 삶을 바꾼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삶이 바뀐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이제 착취자의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으로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들만큼 독생자 예수만큼 소중한 존재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죄의 대가로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이 결단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언제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셔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언제나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우리도 누구나 삭개오처럼 언제나 소유 중심으로 언제나 계산하면서 언제나 나누어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고 혹시나 가해자로 착취자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돌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을 평화의 도구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저희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진실로 보람이 있게 하시고 의미가 있게 하시고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